오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그럼 우리가 나쁜 짓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그런 위대한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18 영적성은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바쁘기 때문에 이제 늙을 시간도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다들 얼굴들이 좋죠. 계속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회 와도 또 현장 뛰어야 되고, 또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육신적으로 힘을 또 얻어야 되겠죠. 그 현장이 오늘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졸리다, 목사님 난 시험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몸이 약해서 그래요. 그냥 운동하세요. 운동. 아니 우리 어머니들은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놈은 교회 와서 목사님 메시지만 하면 기가 막히게 그 시간 맞춰 잔다. 몸이 약해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운동시키세요. 목사님 운동 안 하는데요, 엄마 아빠가 같이 데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면역성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 면역성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자가 운동이거든요. 팔굽혀펴기도 하시고, 또 소파에다가 다리를 넣고, 이 잇몸 일으키기가 굉장히 좋다네요. 또 여성분들은 잇몸 일으키기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배둘레 햄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몇 개씩 연습하면요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척추도 바로 서고, 또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는 어깨 있잖아요. 어깨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의 균형이 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굉장히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별로 아픈 것도 없고, 뭐 정신 나간 적도 없고, 크게 뭐 실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나 우리 현장들을 바라보면 모두 다 어려움, 또 이 절망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 옆에서 가까이 와서 애를 먹이는 것이 뭐냐면 가난입니다. 이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능력도 없고, 그런데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뭐 다른 짓 하면 되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딱 보면 잘 부응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자꾸만 우리에게 힘을 빼는 거잖아요. 부응 안 된다. 가는 데마다 너무너무 돈이 없다. 고생한다. 교회 와보니 별거 없더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난, 무능, 부응 안 되는 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안 되던데요. 여러분 끝까지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비 와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또 부흥도 안 되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응답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몸부림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운동 안 했지,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안 했지, 몸부림치면요 관절이 물이 와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응답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우리는 다들 속고 있는 거예요. 가난, 무능, 무기력, 그 다음에 부응 안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아름다운 거 눈에 보이는 걸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않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심 그 능력으로,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춰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고 만일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6가지 저주 가운데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삶이 이제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의 방법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리고 나서 1장 12절 14절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있는 것 같이 악한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한 가지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배경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거 우리가 붙잡고 볼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능력, 힘, 권력 그리고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소망 대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이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 무능, 부흥 안 되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전도자로서 전도해야 될 모든 현장이 꽉 차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차고 넘친다. 오늘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으로 뭘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요, 내가 아는 한도에서 기대하고 바랬어요. 마치 시험생이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시험 공부한 거에서만 나와. 그러면 인생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경험한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시작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신다. 로마서 오늘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할까요? 다른 거 쓸데없는데 눈 돌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믿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거 염려할 필요 없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이제는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확실한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빨라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빠른 쪽으로 선택 안 합니까? 그만큼 사단이 우리 현장에서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 26절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생기는 힘,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오력, 영역, 우리의 영역의 근본, 기본, 기초는 어디냐?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요, 흑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끄집어내는 유일한 제사장, 그 사단의 머리를 확실히 깬 참왕. 우리의 영역의 기본 베이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지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모든 지식, 지혜보다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오력 중의 지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충만함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체력,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어떤 힘, 무기력, 무능력, 무지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전도자의 삶에 꼭 필요한 경제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만남이, 인력, 모든 만남이,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교단이 있어요. 여러 교단이 있는데 딱 두 개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계통과 장로계 계통, 둘 중에 하나. 오순절 그리고 장로계의 모든 신학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때 임하고 끝났다. 그거를 단회설이라고 그래요. 한 번. 근데 오순절에서 여러분 특히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가보세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그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은 지금도 반복된다.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끝났다, 아니 반복된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미 그때에 여러분에게 또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무슨 말이냐면 반복설이 아니라 연속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나가요. 힘을 얻지. 지금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분명히 이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도 사업도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은 그 힘이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 여러분 산업, 가정, 여러분의 전문성에 계속 연속으로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두 번째 뭐냐면, 그래야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룬 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딱 거기서 멈춥니다. 뭐라고 멈추냐? 나한테 유익되는 걸로 선을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선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세상의 가장 확실한 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정확한 하나님이 인정한 선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전도자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 내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3.18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28절 분명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과거도 엄청난 축복의 발판. 목사님이 농담같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의 추억이 추한 기억이었다. 아니라니까. 그 기억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핍박, 어려움, 팬데믹, 그리고 전쟁 난리가 아닙니다. 세상. 그런데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 문제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그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 문제 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문신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 도자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도자기는 누가 만들어요? 도자기 만드는 도자기 만들어요. 그 몸에다가 유약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도자기 공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약도 입히고 우리가 몸에다 뭘 새기려고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고 어쩔 때는 모양을 내게 만드시고 도자기의 손이요, 만드신 분들이요, 굉장히 손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예민하니까 반찬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보다 더 완벽하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아셨단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취시키는 중요한 계획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올해 언내수도 그랬습니다. 3.18 영적 서밋 2022년에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에 있는 생명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3.18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반드시 사탄이 꺾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의 형상,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재앙이 무너진다. 여러분에게 있는 제사장의 형상,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선지자의 형상.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화는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의 건강, 재산, 부귀,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영화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부하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의 영광은 모두 다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축복의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그러면 이제 딱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 딱 이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 온네스에서 아니 내가 사는 모든 지역에서 내가 일하는 모든 산업대에서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24시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특히 지금 나라 전체가 무속입니다.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이러다가 무속 현장에 무속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자이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무속 영적 문제들이 무너져 증인으로서는 축복의 발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3.18 영적 서밋입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냥 24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냥. 그러면요 3년 지나면 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언약이 그러면요 바뀌는 3년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도 우리도 교회도 주변에도 놀라운 역사를 직접 여러분이 체험하고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이 언약을 붙잡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잖아요. 악한 재판장 거기에 억울한 과부가 계속 쫓아가서 이 재판이 억울하다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따라갔으니까 응답했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번 역사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답할 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재판장을 계속 쫓아다녔다. 그 재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 응답의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데려다 놔야 돼요. 데려다. 여러분이 올라가려면 쉬운 말로 할게요. 열차가 기관차를 끌어가려면 힘듭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뒤에 리어카가 묶어져 있어요. 리어카가 오토바이 끌어보세요. 힘듭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토바이가 그 리어카를 끌고 가면 쉽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오토바이 타고 운전하는 사람 그 뒤에 리어카 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더 쉬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와도 문제, 위기 왔다 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제가 오면 반드시 답이 있고 위기 속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 그래야지 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빛이 빛나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전도했던 모든 생명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다시 좀 촌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삐까번쩍한 인생이 되셔요. 반짝반짝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 인생이 어느 날 빛을 만납니다. 빛을 만난 것도 아니고 빛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따라가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정, 자녀를 위해서요, 그냥 여러분이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놓지만 않으면. 어떤 걸 놓지만, 기도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고함을 질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경이니까 어디쯤 오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서 크게 소리 지른다고 야단지.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이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 앞에 걸음을 멈추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지만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이 소경되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목사님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속 금식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응답하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산을 옮겨다 바다에 던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에서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끝난 인생들을 사시기를, 결론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힘을 느끼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른 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데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을 한 번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낚시꾼들이 안 변하는 원칙이 있어요. 찌낚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썼던 호수, 그리고 자기가 했던 채비,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거기다 제일 먼저 그거 던집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변화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딱 체험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복사가 됩니다. 붕어빵 틀에 밀가루 넣으면, 그리고 판 넣으면 똑같은 모양 계속 찍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응답의 복사판이 되셔. 계속 나와. 그 복사판을 여러분이 주변에 나눠주는 인생인들이 확실히 되셔. 그것이 3.18 영적 서밋의 응답 24 시작입니다. 오늘 그 시작이 여러분, 가정, 산업, 후대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동안에 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